자기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을 치고 어디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 그러면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거 다 씁니다. 다 쓸 수 있다면 막 다 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요새는 중매할 때도 어때요? 사진하고 자기 소개서 소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중매하는 사람한테 내 이런 사람이다. 그럼 대개 뭘 소개할 것 같아요? 중매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소개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얼굴이에요. 사진부터 보여줘요. 그것도 한 5년 전에 젊었을 때 사진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직장입니다. 물론 학력.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소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자신에게 당신이 누구냐? 그리고 아니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정확하게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의 우리가 일반적인 소개는 다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거, 뭐 키는 몇 센치, 몸무게를 뭐 다 자기 스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정말 훌륭한 부분들이 많아요. 뛰어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소개가.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여러분들이 남이 소개하는데 난 누구 집에 종입니다. 종이라 그래도 종이라고 말 안 하죠. 또 종에게도요, 밖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박 사장님, 그 사장이라고 하면 좋아해요. 사람들 그 불러줍니다. 봤더니 직원이 혼자야. 그 대표님 좋아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거 잘 모를까요? 실제로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때 당시 인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걸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종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둘로스요, 둘로스. 여기 이제 보니까 뭐 회사 이름도 둘로스, 이런 거 되게 이제 크리스찬 그 기업이 둘로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뜻은 종이라는 뜻인데, 그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오히려 원래 둘로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요, 비천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의미예요. 둘로스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나는 저 사람 노예입니다. 내가 노예라 그래도 뭐예요? 싫죠. 나는 저 사장님이 직원이 하는 보다도 나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부장입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자기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렇게 다 소개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자기소개예요. 그럼 왜 종이라고는 표현을 했느냐? 예수님이 주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소개할 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걸 그냥 자랑스럽게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소개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뭐냐? 기뻐하고 이걸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노예 취급을 받고 종 취급을 받고 나중에 죄인 취급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걸 영광스럽게 여겼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실수만 해볼까요? 악수하면서.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한번 자기 소개해 봅시다. 시작. 자, 얼굴 한번 봐요. 노예같이 보이는가? 겉으로는 왕이고 말만. 근데 그때 당시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의 노예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뭐예요? 결국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소개가 뭐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아서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은 뭐죠? 내보낸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 그래서 택함을 받은 이유가 세상으로 내보내는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 말하면은 이제 시부름꾼이죠. 사신입니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한데 내보낸데 나는 그 가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보니까 사도로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심을 사도로 받아서 사도로 나가서 그 부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뭘 위해서 사도가 되고 왜 그리스도의 종이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받고 종으로 사도로서 택함 받은 그게 뭐냐?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거기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도다. 5절 말씀해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내가 사도가 된 겁니까? 직분을 받은 겁니까? 앞에는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아 뭐예요? 이 사도의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뺏어온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가 자원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택해서 사도로 세우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앞에는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 복음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스로, 그스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노예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노예라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뭐예요? 똑같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또 7절에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죠. 아마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존경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뭐 굉장히 많죠. 오늘 제가 몇 사람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훌륭해서 부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펙을 이렇게 쌓고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시려고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걸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를까요? 내가 좀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불러가지고 쓰시는구나.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하는 요점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도로 부름받았다 그랬죠?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다 받고 부름받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 비교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참 하나님 잘 보신 거야. 내가 그래도.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쓰임받은 이유를 99% 이유가 딱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바울이니까 하나님 부르셨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진짜 사도로서 바울이 위대한 쓰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냥 밥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 세상에 쫙 깔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좀 빌려가지고 뭘 하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사람들 부르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물들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모든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딱 이유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알죠? 만약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벌을 내리신다면 1호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였어요. 하나님 주신 그런 엄청난 능력과 지위와 학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는데 앞잡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제일 먼저 때려서 죽일 수 있다면은 바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어때요?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회개하고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죽어도 싼데 예수님은
찾아와가지고 사도로 쓰임받는, 그것도 위대한 사도. 성경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모세 알죠? 모세. 구약에서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의 뭐 위대한 지도자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오늘로 말하면 아마 한 60세 정도 됐겠죠. 여러분, 80세면요 인생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실 날 기다리고 그냥 몸성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비전, 새로운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80 먹고요 그냥 양치기 하다 가는 거예요. 양치기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이제 나를 알아보셨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말도 못합니다. 어버버버 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그리고 또 난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 이게 모세의 진실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편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가진 게 뭐냐? 이 양칠 때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80 먹고 나서. 그것도 그 시주살이 하잖아요. 가서 그 뭡니까? 친정 그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얻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가라면 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테니 너 가. 이 모세가 80에 죽었다면 양치기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40년을 더 살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기 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한 왕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을 안 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라. 거기 집에 아들이 7명이 면접 보려고 자기 속에서 내놓고 딱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고 있어요. 1번부터 보니까 아니야. 이 사무엘 선지자 가서 보니까 다 막 삐까삐까 하는 거예요. 막 키도 크고 막 인물도 괜찮고 얼굴에 뭘 얼마나 발랐는지 하여튼 그냥 막 반짝반짝.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막 감동을 받아가 하나님 이건 이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 16에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7번째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물어봐요. 아니 이새 양반 혹시 아들이 또 있냐고. 아, 저 막내가 지금 형들 면접 본다고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막내 뭘 알아요.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위에다 기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 집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고로 강대한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자기가 고백해요. 실수도 해요.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멘. 베드로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 여러분 대단한 인물입니까? 어부예요. 아까 낮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말할 때부터, 걸어 다닐 때부터 바닷가 가가지고 짝대기에다가 오늘 말하면 미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서 그냥 고기잡이 하는, 고기잡이. 어부예요, 어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로 잘 알지만은 우리 오늘날 본다면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훌륭한 것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거기 순종한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는 뭐 내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착각이 빠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훌륭한 인물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제가 소개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 사도 바울,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는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 자기가 원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럼 항상 어떨까요? 내 생각과 기분과 형편에 따라 바뀌게 돼요. 계속 바뀌어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견뎌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쓰시겠지. 거의 대부분 중간에 실패합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에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생긴다. 그럼 돌았어요. 그랬다 좀 괜찮으면 또 와요. 이게 막 굴곡이 너무 심해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했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끝까지 감당해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늘 감사해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게 힘든 일이고 좋은 일일지라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항상 감사해요. 실력은 모자라는데 열심히 해요. 충성을 다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 봐도 알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목숨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죠. 이사야서 6장에 우리가 벌써 봤죠. 우시야 왕 때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말씀 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쓰임받는 인물은 순종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노하는 사람 있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다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부분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견디네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몸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부름을 받은 자니라. 문제는 뭐죠? 우리 결단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느냐. 누가 순종하느냐.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부름 받았지만 너희도 다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 받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가진 것 배운 게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지금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부름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